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안 하다가 이 본문을 안 하다가 지난주에 한 컷을 두 컷 올렸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일이든지 손을 떼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이 그냥 젖어서 하루를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 때나 또 이제 또 다른 일상 중에서 언뜻 생각은 납니다. 법문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선뜻 그걸 시작한다는 게 그냥 이행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그게 많이 얽매여서 살아왔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매여 있다는 것, 어떤 눈을 의식한다는 것, 그 삶이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살았구나. 근데 요즘 와서 이제 꼭 해야 된다 하는 일도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하여 부담을 가진다든가 그런 일은 참 자유로워졌다는 거. 이번 쉬는 시간을 통해서 많이 괴롭기는 괴로웠습니다. 이 법으로 내가 법대로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이거다 하고 꼬집어서 얘기할 거는 없었는데 정말 우리 본성 자체가 아무 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제 명분을 붙이고 이유를 붙여서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고 안 할 때는 부담스럽고 또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런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법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볼 거라고, 어떻게 이거다는 거를 명분을 딱 내세워서 이거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이제 삶이었다는 거. 그걸 이번에 이제 알고 나서부터 그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내가 살고 있네, 이것마저도 생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정말 그 법은 내가 뭘 하네, 어쩌네 하는 그것에 매이지가 않고 그걸 드러나기를 또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있는데 없다고 하는구나. 다만 내가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바꿔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고통이었구나. 고통이 특별한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게 고통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진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지만 진리라고 하고 깨달음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분별입니다, 사실은. 그럴 만한 게 또 없다는 거. 진리라는 게 또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진리라면 뭔가 있을 거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내 자신부터 올가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상대방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 이제 정말 처음에 이걸 겪을 때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못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제가 이제 요즘도 자주 제 삶에 등장하지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롯이 받아내고 겪어내고 일어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많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이걸 알 건 없지만 지금 다시 이제 이 본문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래, 한 태풍이 지나갔구나. 또 뭐 그렇다고 뭐 제 삶이 뭐 확 바뀐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오롯이 받아낸다는 게 그게 지나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황벽선사 만능록 중에 지난번에 하던 그 다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15번 내용 중에 중간점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그 12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12번째인지 13번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고 나중에 영상 올릴 때는 제대로 알고 올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천마나 외도나 물과 땅의 잡다한 신령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공이 말했다. 본바탕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할 수 있으랴? 거기가 아니네요. 지난번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다만 언제나 행동하는 가운데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분별도 없을 것이고 의지함도 없을 것이고 몸음도 없을 것이고 하루 종일 되는 대로 따라가며 한가하게 지내기를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간에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출세관에서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 산다고, 지혜롭게 잘 산다고. 근데 여기 출세관에서 지혜롭다는 거는 어떤 아이템을 좋게 잘 참고 어떤 유능한 능력이 있든가 아니면 선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뭔가 또 잘 되어 보이고 세속에서 볼 때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의 이제 세속적인 재물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게 뒤따르겠지요. 그 사람의 처해진 상황이나. 그런데 그게 지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돼가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출세관에서는 그러면 지혜는 뭐냐? 모릅니다. 어리석음이 뭐냐? 모릅니다. 어리석과 지혜로움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리석음도 없고 지혜로움도 없나? 있지요.
지혜로움은 이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음 이것뿐입니다. 거기서 잣대가 놓아진다면은 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이 법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은 뭐냐 그러면 판단과 비판, 중지입니다. 판단과 비판을 안 하는 건 아니, 분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내 삶을 저당 잡히진 않는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이번에 제가 휘드득 넘어졌던 거 그냥 지하 맨 밑에까지 막 꼬라박았던 거 그게 뭐냐 하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거에 휘리릭 그냥 잡혔던 거. 그러면서 내 자신 봐주지 못하고 내 자신부터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책하고 그건 뭐 당연히 남한테 상대방에게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내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눈속이처럼 커지고 그거를 내가 내 미움이나 비판을 가지고 손을 좀 보고 싶은 거. 그게 고통이었어. 그게 지옥이었어. 그게 지옥이었어. 근데 언제나 행동은 하는데 마음 없음을 배운다는 게 이 법대로 법이 하는 대로 살아가진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법대로 하는 대로 살아가는 어떤 틀이 있나?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로 드러날 때 그냥 이것뿐이네 될 때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법대로 살아간다 합니다. 그거를 무사인이라고도 하죠. 할 일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걸 어떤 내 인위적으로 어떤 의지로 그게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내 의지로 행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그래서 없음을 배운다 하는데 배울 게 없어요. 사실은. 없거든요. 지혜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릅니다. 지혜라는 게. 어리석음이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게 어리석은 짓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리석음 아니거든요. 여기 출세관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이 법에서 멀어진 상태를 내 의지로 뭔가를 분별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그걸 배워지진 않는다. 배워지진 않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배운다고 얘기해요.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배우기만 하면 분별도 없을 것이고 의지함도 없을 것이고 우리 의지 잘하거든요. 의지하다가 필요 없으면 또 딱 끊어버리는 그것도 잘합니다. 버리는 거. 의지하다가 버리다가 바쁩니다. 의지함도 없을 거. 이 의존이라는 게 내 인생을 그냥 자꾸 흔들었더라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의지하여 내가 그거를 잘 의지를 시켜서 내가 끌고 가는 일. 내 아니면은 저 사람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내 자신의 존재감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그거로 인하여 생긴 건 보상심리가 생겨요. 내 의지에서 이거만큼 의지시켜 줬으니까 나도 의지하든지 나도 당신에게 의지하게 하든지 그리고 그 대가 내놔라.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형제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 되면 의지함도 없을 것이고 몸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딱 붙듭니다. 그래서 그게 나라고. 사실 나라는 건 없습니다. 뭘로 가지고 나를 표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딱 내라는 인간이 있다면 어느 그 틀에 딱 맞춰지는 내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딱 머물러 버려요. 이런 사람, 이런 일, 싫은 일, 좋은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몸음도 없을 것이고 하루 종일 되는 대로 따라가며 한가하게 지내기를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거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 그 분별 따지고 요래조래 따지고 하는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 역시 사람들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처음에 시작 드릴 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던가. 그래서 내 삶을 찾을 거라고 또 하는 게 목소리 높이고 주장합니다. 비판하고 내하고 다른 거는. 그리고 나에게 좀 맞는 사람은 집착해버립니다. 못 알아봐도 괜찮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제가 또 그 스승님 얘기를 해야 될 것이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문제거리들 뭐 공부하는데 그 얘기들 하면서 중간이든 끝이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법문을 왜 하느냐? 내 공부를 위해 한다. 내 자신의 공부를 위하여.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하던 거 그냥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법이다 아니다 깨달음이다 아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냥 이거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 제가 그동안에 1년 전부터 그렇게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계속 이리 나가도 될까 하는 게 뭐냐니까 남을 의식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지 하는 틀을 제가 만들어 놓고 그게 제가 퐁당 빠진 겁니다. 그냥. 제 깨에 제가 속은 거지. 그래도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들통날까 봐서.
정말 제가 이 본문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더라고. 근데 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날짜를 정해놓고 딱딱 해야 되고, 그 본문하고 체험했으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게 정말 나 자신을 자갈자갈자갈 볶는 거예요. 그대 역시 사람들이 알아보든 그대를 전혀, 세상 사람들은 그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대체 오케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배운다, 시간을 보낸다,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습니다. 요즘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정말 눈앞에 그냥 닥친 일, 의식주. 그냥 뭐 TV 드라마 보고 피곤하면 쉬고 또 뭐 또 생각이 있어서 배고프면 뭐 만들어 먹고. 그래서 남편이 어제는 물었어요. 뭐 같이 골프 가는데 이날은 당신이 안 되잖아. 또 이날도 안 되잖아. 이러더라고. 안 되는 거 없어. 안 되는 날 없어. 나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요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는 누가 뭘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부럽고 또 그리 못하는 제 자신이 짜증나고, 그래서 합니다. 제가 하구제비거든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도 시작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면은 있었지만 요즘은 친구들 뭐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뭘 한다고 하면은 덤덤해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의 삶이 그랬을 겁니다. 보통의 삶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기도 하고 시기까지는 이제 가면 창피하니까, 내 자신 스스로도 창피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알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친구가 어디 가고 또 뭐 그동안에 벌려놓았던 일들이 있거든요. 연락도 오고 이럽니다. 그냥 안 하고 싶은 제 마음에 그냥 따릅니다. 안 하고 싶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손을 놓습니다. 그래도 나 이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일 없이 사는 사람이 이거구나. 그렇다고 뭐 아유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무기력하다, 그거 전혀 없고. 그래 역시 사람들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여 틈새가 전혀 없으니,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할 일 없이 살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돌덩이처럼 단단해, 틈새가 전혀 없다. 분별적으로 틈만 있으면 우리는 분별적으로 이리 치우칠까 저리 치우칠까 고민하거든.
그러면 오죽하면 뭐 선택장애라는 말도 있겠습니까? 선택장애. 이 부분 선택 안 하고도 삽니다. 사실은 선택 잘했다 해봐야 별것도 없거든요. 평생을 선택하고 살았다면. 근데 눈만 뜨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래나 할까 고민하고 살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요즘 와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주식, 펀드 계속 이제 내리막길 하향 곡선을 긋고 있잖아요. 이럴 때 투자회사에다가 맡겨놨지만 어떻게 내가 뭐 해야 될 일은 없는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오는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쭉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뭐 이런 일들 이제 그럴 때 사정들도 이제 고려를 하지만은 계속 이래 있어가 되겠나 이러면서 자다가도 언뜻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좀 옛날만큼 이제 수입도 없고 이제 그 나라에 연금 타서 먹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 쥐꼬리만큼 모아놨던 것도 이제 좀 크게 부각이 되지요. 그래서 이거 뭐 그렇게 힘들게 모아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하다기보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이거를 뭐 이리 해볼까 그냥 모든 그 거래를 중단을 시켜 이러든지 빼가지고 현금화를 시켜서 이자가 오르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마음이 하는 대로 그냥 있을 수 있더라고. 그리고 그 생각하고 그게 남지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뭐 지나가 버렸다는 안다는 그것도 그 묶이는 거고 그 분별입니다. 분별인데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유튜브나 이런데 요즘 뭐 주식시장이나 그 경제 동향 같은 이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책도 이제 보고 그러면서 내가 내 처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떠오릅니다. 뭐 고민이네, 골치 아프네 이게 아니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누굴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 그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거지. 처리가 돼 간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이제 일상을 정말 그리 되면은 그렇게 고민되고 그럴 일 없거든요. 속상해 한다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틈새가 전혀 없다. 틈새가 없다는 거는 그냥 이거로 진짜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는 것도 뭐 이렇다고 막 딱 이런 어떤 모양이 있나 그것도 아니지만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틈새라는 거는 틈만 있으면 우린 분별로 가잖아요. 생각이 묶이잖아요. 그런 틈새가 전혀 없으니 어떤 것도 그대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 어떤 집착도 없을 것이니 나오네요. 집착.
이와 같아야 비로소 조금은 깨달음에 알맞다고 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일이 뭐냐? 나쁜 생각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래 또 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가 또 들추고 일어나나 하면 나라는 아상이 있어. 나라는 아상이 있고 완전 깨끗해지어야 하는 법상이 출몰합니다. 나라는 아상과 법상이. 그런데 나라는 것도 사실은 없고 법이라는 것도 없다. 뭘 법이라고 뭘 내라고 말할 거냐. 코끼리 다리 만지기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이쪽 만지고 저쪽 만져봐봐야 그 합체가 뭔지 모릅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고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나를 만들고 싶어 하지요. 이런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상대방도 너라는 사람을 요리 만들어라 이라고 그걸 교육이라고 명명합니다. 더 큰 일은 뭐냐? 사랑이라 합니다. 그게 법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그래서 서로 나 대결하는 바람에 투쟁이 일어나. 내 나가 낫니 네 나가 낫니. 그런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종교 안에서 법상이라는 게 내 종교가 맞니 네 종교가 틀리니 이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소식 했다 깨달았다 하지만 그거의 완전체는 없어요. 깨달았다는 완전체는. 깨달음이 뭐냐? 모릅니다. 처음에 어쩔 줄 했어요. 왜? 이것저것 따지지지가 안 하고 통과하더라고. 그동안에 이거냐 저거냐 내가 올냐 네가 오냐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하던 그게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쩔 줄 했습니다. 그게 계속됐다면 이번에 그런 일은 없었겠지. 계속 그리면 또 안 되대요. 그래서 조금 깨달음을 표시할 수 있는 일이 이런 방편이고 경전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떠들고 있는 이것도 조금 그러면서 내 의지로 그걸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잡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때가 또 옵니다. 처음엔 조금 우쭐쭈 하다가 더 선명하게 하고 싶어. 더 깨끗하게 아무 일도 없이 이래도 허 저래도 허 하고 살고 싶은데 그건 언제쯤 될까?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건 이제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구덩이를 빠지려고. 근데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 오랫동안 하던 일을 한꺼번에 그렇게 싸그리 그리 안 됩니다. 그 섭이라는 거.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거든. 그 에고라는 거. 그리고 거기는 욕심과 그 미움이라는 게 항상 동반을 합니다. 그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섭지요. 그렇지만
그 고비는 또 죽지는 않고 살아 넘깁니다. 3계의 경계를 벗어나면 일러 부처가 세상에 출현했다고 하고, 3계, 그러니까 3계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 뭐 설명은 욕계, 색계, 무색계다 하는데 그거를 우리 행동에 뭔가를 대입하면 그냥 우리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일들입니다. 우리 살아 움직이는 이 3계입니다. 그거를 경계를 벗어난다는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일어나더라도 큰 힘을 못 씁니다. 그리 괴로움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부처가 세상에 출현했다. 그 옛날에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휴거라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부처가 세상에 출현한다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마음 이겁니다. 이 마음 이거. 출현하는 게 이겁니다. 그냥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출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의 출현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더라.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서 그걸 중생이라 한다. 마음의 모습이라는 흔적이 남지 않으면 일러 새지 않는 지혜라고. 새지 않는 지혜. 무루유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지 않는. 그게 이겁니다. 이걸로 그냥 드러나는. 모든 내가 듣고 보고 느끼는 그 가운데 그 뜻에 쫓아서 가는 것은 분별입니다. 그럼 그 뜻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거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거에서도 그거 찾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요구하지요. 사람과 하늘에서 태어날 업도 짓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업도 짓지 않는다. 천당과 지옥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뭘로 천당이라고 얘기하고 지옥이라고 우리가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스스로 타파하려고 공부를 했어. 깨달음이 오면 싹 없어질 거라고. 근데 정말 그게 내가 깨달음 체험하기 전에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아 체험을 하고 보니 그게 그런 일이 아니구나. 공부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그게 이렇다 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 깨달음을 체험했다는 게. 그러면 헛개비 잡고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걸 찾는 그 길이 제 그동안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끝이 있나? 이것도
끝 없어요. 끝을 찾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지, 이제는. 끝을 찾으려 하고 어떤 뜻에, 내가 만들어 놓은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출 수가 없었는데도 이걸 체험을 못하니까 끝까지 찾아 나섰더라. 왜? 죽겠으니까. 죽겠으니까 찾아 나섰던 거예요. 경에서 보살에게는 의생신이 있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몸이 아닌 그냥 이거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내 몸,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로 드러나는 거. 그걸 몸이라 하고 나라 하고 이렇게 이름만 붙여놨을 뿐이야.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내 몸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몰빵을 합니다. 왜?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내 생각만 그리 하니까. 그걸 내 몸을 갈고 닦고 맞추고 안간힘을 쓰지요. 내 맘에 들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제가 해보려는 짓은 다 해봐도 그런 날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본 일이 고맙더라고요. 그걸 끝까지 해보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에도 발을 담근 거거든. 그때 뭔가 제가 만족할 만한 일이 해결이 됐다고 마음이 정리가 됐으면 이 공부 안 했을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고. 그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 경험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끼웃거립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을 했더라도 뭐 몸에 이로운 거 그런 일 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일은 해야 됩니다. 아픈 병원도 가고 또 치료되는 뭔가를 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발을 담궜다 뺐다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시원한 꼴을 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게 빨리 나오진 않으니까. 그럴 때 영 마음을 접지는 마시라. 항상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 해도 체험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 온다든가 배달해서 오는 건 아니니까. 체험은 언제 해도 합니다. 포기를 하시지는 마라. 그 말 꼭 당부는 드리고 싶어요. 만약 마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은 모두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뭘 하나 하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저런 사정상 허락된 여건에 발을 또 담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는 하시지 말되 여기저기에 가본 제 경험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영 필요 없, 다시 돌아온다면
영 필요 없지는 않았어요. 괴로웠습니다. 때로는 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들었던 게 계속 맴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않았거든. 언제 해도 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무지의 구름이라는 관상기도가 이 깨달음을 체험하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놨어요. 하느님을 체험하면 다 준다. 네 원하는 거 다 준다. 거기에 그냥 저는 빠져버렸습니다. 다 준다니까. 다 된다며. 사실 다 되는 일이거든. 다 주네 안 주네 이런 시비가 없어지거든요. 뭘 다 줘서 다 채워서 그게 해결되는 일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 안 채워지도 살아가는데 살만해지고 괜찮더라는 거지. 살아가지더라. 그렇게 안 해도.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우리 생각하는 그 무서운 악마. 갈등 그게 악마 아닙니까? 갈등. 누구 미워 죽겠고 바르고 싶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악마입니다.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그게 악마가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데 있어서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누구 원망하고 내 자신 비관하고 그게 악마입니다. 돈이 없다는 그 자체가 악마가 아니에요. 그게 누구 원망하고 때로는 편법을 써서 다른 짓 하고 그게 악마입니다. 돈이 없다는 거기에다 우리 초점을 딱 맞춰. 내가 돈이 없어서 자식이 애를 먹여서 남편이 싫어서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비판과 판단과 미움 그게 원흉입니다. 내 거라는 거지요. 천주교에서 내 탓이라는 운동 했잖아요. 한 30몇 년 전에. 그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 탓이라는 거하고 내 탓, 네 탓도 없어져 버린다. 나아가 정토의 불사를 행하는 것 역시 모두 업이 되니 우리가 좋아한다는 정토, 옳은 길 그것도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라 하잖아. 왜? 생각이고 분별이다. 내가 정해놓은 틀이다. 그거에 내가 구덩이 파고 내가 빠지는 거야. 불사라는 건 없습니다. 깨달음의 일이라는 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따로 없어요. 그걸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내는 그게 고통이다.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서 가고 몸몸의 자유로움이 없다. 가고 몸몸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래.
그거 잘 따지면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나 인문학 이런 게 그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인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랬기 때문에 네가 이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 그걸 누가 보장을 합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내 마음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신심행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입니다. 가고 오면 가고 머무에 자유로움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고 내 자신도 옳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가. 그런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내 맘대로 사나?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투쟁 없이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체험을 하고 경전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법문 테이프 듣고 이걸 체험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인지 뒤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제 불교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단어도 없는 저한테 오늘 톡 떠오르던 말이 있었어요. 아, 극락도 정토가 아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극락이 천국이라는 거. 그것도 이 법이 아니겠네. 제가 이 법이 이거다 이것도 제대로 모를 텐데 이거를 또 뭔지 좀 찾고 싶어 또 우쭈쭈 하고 막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휘바람 불고 며칠은 뭐 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어느 날 극락도 정토가 아니겠네. 제가 저한테 놀랐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그게 저한테 속 들어와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지.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집 짓는 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려진 돈이 모퉁이 머리털이 가서 앉아있구나.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구나.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를 유교에서는 중국에서 고사성어로는 인생살이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극락도 정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을 체험하셨든 못하셨든 좋은 거 지금 찾아서 나서신고 편안한 거, 안정된 거, 고요한 거 그것도 이 체험했다 해도 그러고 사신다 해도 이 법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 법만한 자유와 안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도 매일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은연중에라도 생각나시면 어떤 기준으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체험을 아직 못하셨더라도 살아가는 데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